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우리 한 구절에서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에서 사랑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하며 그 사랑은 아가페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씀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장이 있습니다. 은사에는 많은 은사,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또 능력과 이런 모든 행함들, 은사들, 그 은사들도 아주 중요한데, 그 은사들이 잘 쓰임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져야, 사랑이 동반되어져야 그 은사가 소용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13장 4절부터는 특히 사랑은 어떤 것이며 라고 표현을 할 때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13절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이렇다라고 했다가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사랑은 그럼 이런 것이다 라고 시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7절에 가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새해에 이 표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으로 우리의 이 현수막에 걸리는 것처럼 원래 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참 사랑의 시작이며 사랑은 참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했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 제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이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창조주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요나라는 선지자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 13만 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도 전도와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철저히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잠시 일순간,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고, 왕과 백성으로부터 회개를 했다가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니까 다 잊어버리고, 아수르는 포악을 하여서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기도 했지만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포악에 심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선교사들 보내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지금 세계 지구 인구의 거의 3분의 1, 20 혹은 25억이 되는 인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기는 합니다. 3분의 1 정도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통계가 나오기는 하지만 많은 복음 선교와 해외 선교가 있었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 복음을 알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나라에 복음과 교회가 들어갔지만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세계와 민족과 백성들이 있었어.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좀처럼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믿을 것 같은데 잘 믿지도 않고, 교회 가겠다 해놓고 그 다음 주 되면 교회 오지 않고, 수없이 번복을 하고 또 데려놓고 앉혀놓아도 또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지만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천 년이 넘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또 전도하고 다시 또 주께로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시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살 찢으시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시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주를 섬기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를 깨닫는다 하면은.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그 부모의 은혜에 그 부모님의 말만 나오도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서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학교 공부를 할 때나 직장에 나가 일을 할 때나 부모님 나를 어떻게 해서 낳아 길러준 그 은혜를 알면은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가슴이 찡하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시집가서 자녀를 낳아봐야 친정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줬는지, 남자는 시집을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아 키워봐야 부모가 어떻게 사투리를 말하면 빼빠지게 일을 해서 나를 키워줬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서야 깨닫는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진실로 깨닫는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 헌신적이고 진실되고 희생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그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았도록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마치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성장을 해서 스스로 성숙해서 그 참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고, 자녀가 실수를 하고 자녀가 또 그렇게도 또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원래의 그 처음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고, 내가 그 수많은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내하여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고 안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다 허물 가운데, 허물투성이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또 주님이 기다려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났든 못났든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특히 볼 때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오랫동안 참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주님이 우리를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이다. 아멘.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넘치면은 교회가 천국같이 은혜로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또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이 많은 그런 교회이기는 하지만은, 미완성의 교회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 우리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인내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그 신뢰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를 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은 해주시겠으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는 그런 주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우리 이제 교회,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몇 번 그런 걸 겪었는데 느낀 점이 뭐냐면은 교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왜? 아마 코로나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이래서 뭐 교회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사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좀 실수를 하고 하는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 뭐 인정을 하죠, 사실은.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까? 99.9%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얼마나 손세정을 하고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원칙과 원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물론 일부 또 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정치 지도자 중에 누가 한 사람 잘못하고 감옥 가면은 모든 정치인이 다 나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누가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범죄를 일으키면은 서울 시민이 다 나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싫은데,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니까 덤으로 욕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덤으로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한국 교회가 다른 거 아니, 다 그런 겁니다.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방역 얼마나 철저히 하는데. 불신자들은 또 그렇다 칩시다.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성도가 덤으로 같이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뭐 하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안 욕을 하면은 여러분 덤으로 같이 욕을 합니까? 집안에 들어와서는 우리끼리 싸우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나가서는 우리 집안 안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욕한다고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욕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교회를 욕을 하면은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거 어쩔 깁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신부터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 나가고 또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얼마나 기도하려고, 살아보려고, 전도하려고, 연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부족한 건 또 많아요. 허물투성이다가 또 부족한 건 많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 예수님을 믿고 신뢰를 한다면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가 무슨 대수겠나.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대. 교회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국이여 염려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라는 그 김용기 그 가난 원장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국가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변호하고, 그것은 집안을 변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를 변호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이 내 형제를 욕을 하고 있으면 욕을 가만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비록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우리 교회를 욕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다고 해서 덤으로 같이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변호를 해요. 우리 자신들도 물론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 자신이 고쳐 나가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 나가고, 또 허물이 있으면 또 서로 덮어주고, 또 발전할 게 있으면 발전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야 교회에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셔서 강야를 지날 때에,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역경,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모래 위에 강야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믿고 나가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은 대부분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성도들은 오래 참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풀무불 7배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신뢰한다는 것이죠.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성도 간에도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형제나 자매, 형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여러분, 집안에 형제가 좀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니는 내 형제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자매를 보고 좀 부족한 거 있다 해서 좀 약하면은 더 약한 자매를 더 돌보죠. 집안에 형제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잘난 사람들은 지가 알아서 살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좀 부족하고 오히려 장애가 있거나 어눌하면은 오히려 더 사랑하고 돌보는 게 그게 형제의 사랑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교회예요. 4절에 보면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4절에 그 오래 참다는 것은 그냥 견디다, 진짜 참고 견디다 그런 뜻입니다. 7절에 참는다는 것은 원래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지붕은 이렇게 덮어주는 걸 지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것은 지붕같이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참고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이 7절에 오늘의 이 7절에 참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형제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붕이 집을 덮어주듯이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참는 거다 말이에요. 성도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좀 부족해도 그래도 참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단 말이죠. 인내하고 참다 보면 믿어주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연약한 성도가 처음부터 거룩한 성도가 됩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성도도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면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도가 되겠죠. 거기까지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완전한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는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완전할까? 그래서 다 서로 이해해주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의도적으로 성경을 위배하거나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거야 그렇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하지 않는 한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다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소망이란 것이 모든 것을 소망하며 견딘다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희망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건강이 물질보다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나 희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희망이 있으면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뭔가 열심히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이 왜 좋습니까? 젊은 시절에 가진 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는데 왜 좋습니까? 앞으로 이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청년이 젊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젊은 시절에 좋은 것은 앞으로 꿈을 향해서 뭔가 이룰 것이라고 희망. 처녀 총각이 왜 좋습니까?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꿈에 부풀어 있으니까 좋은 것. 실제로 살아보면은 물론 이제 살아보면 행복하고 좋은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결혼 생활이 크게 무지개는 아니에요. 그래도 또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제때 결혼을 해야지. 그래서 처녀 총각이 행복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꿈에 부풀어 있으면은 그 자체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시절 저런 시절 다지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꿈이 얼마나 소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희망과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희망과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을 가집니다. 병들어 죽을 직전에 숨을 거두는 직전이라도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천국 갈 때 천사들과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면은 죽음 직전에도 손을 들고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희망이 끝이 없어요. 소망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몸이 비록 병들어도 비록 몸이 늙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병들고 늙은 몸도 주님이 오셔서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그 젊은 모습처럼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주님이 부활한 모습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할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고 소망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부풀고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언젠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나그네 여정을 내 사명을 다 마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내게 상 주시고 주님이 내게 멸류관 주실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가슴이 부풉니까? 그리고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부하방탕하게 살고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춘도 아닌데 늙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날로 몸은 병들어 죽어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더 늙기 전에 그 세상에서 오히려 더 부하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이 노쇠해 가니까 이 몸이 더 늙기 전에 그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어가고 더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 신앙이 크리스찬이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앞으로 창대하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그 너의 강명으로 나오리라. 왕들도 나올 것이다.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더기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올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고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너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에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고토로 돌아오고 또 딸들과 자녀들이 돌아오고 부와 명성도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면은 주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고 부와 명성이 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크게 창대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원대한 꿈을 이뤄날 것이고 지역 복음화와 진주 경남 복음화에 공헌하고 통일 한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미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크게 부흥시키시고 크게 위대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역을 영혼군을 위해서 사역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도 우리가 인내하고 또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꾸준히 성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주님을 믿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주님이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영국의 처치 수상이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런던의 옥스퍼드 대학에 졸업식 하는 날 가서 그런 말 했다. 딱 세 마디. 사실 같은 말을 3번 했어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만 안 하면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 인내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암탉이 새끼를 품는 같이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꿈과 비전을 주셨으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인내하며 힘차게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꿈과 소망이 주 안에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되 특별히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나아가며 또 이 지역과 사회를 향해서 오랫동안 참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더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